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한강의 수위가 높아졌고 때문에 통제되는 공원과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또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사는 기숙사 건물도 보수가 필요한 곳이 제법 생겼는데요. 빗물에 젖은 벽이 마를 새도 없이 비가 내리는 바람에 복도 천장에는 빗물이 새는 곳이 생겼습니다. 방 천장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새는 곳을 찾아 누수 공사를 해야 했고 벽면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또 벽지를 새로 발라야 했습니다. 건물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 에스겔은 엄청난 누수의 현장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보통 누수라고 하면 부정적인 어감이 엄청 강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성전 누수 현상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헤엄쳐야만 할 수 있는 헤엄치지도 못할 정도의 깊이의 물로 쌓여서 바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상 물은 굉장히 귀합니다. 특히 사람의 힘으로 구할 수 없는 물,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슬과 같이 자연에서 얻는 물들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물 이야기는 희망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의 메시지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의 상황은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상황은 희망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 중에서도 똑똑하고 젊고 쓸만한 사람부터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처럼요. 그 중에서 에스겔은 2차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신세였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땅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보게 되는 그 장면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해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심상치 않은 말씀들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죄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파괴될 것이라는 절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의 입에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범죄의 현장을 투어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성전에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정말 모든 죄의 현장들을 낱낱이 빠짐없이 하나하나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알 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은 아마도 물 없이 고구마 100만 개 이상을 먹은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절망적인 한 장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이기 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성전 뜰에 가득하던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는 성전에서 떠나 동문에 머물다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더니 결국엔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성전은 주인 없는 집,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자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건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보호 아래 안전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에스겔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헛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무성한 잡초를 뽑아냅니다. 겨우내 눈과 비를 맞아서 굳어진 그 땅을,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물을 잘 흡수하고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완벽하게 무너진 유다는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토양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희망의 씨를 뿌리기 전에 성전에 무성하던 우상이라는 잡초를 뽑아내신 겁니다. 쓰디쓴 심판과 경고의 말씀으로 비료를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토양, 밭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주시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 생명 없는 이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 같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시작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재건될 성전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껍데기만 남았던 그 성전, 그마저도 무너지고 망가져 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세워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소식은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재건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줄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와 같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황폐했던 땅을 소생시키는 생명수였습니다. 그 땅의 생명들을 되살리게 하는 은혜의 물줄기였습니다. 은혜의 물줄기는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바다가 먼 곳까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좋은 밭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성령의 물줄기를 흘려보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가꾸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창조하신 그 모습, 아름다운 동산의 그 모습을
회복시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2500년 전 에스겔의 환상, 무너진 성전, 그 회복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곳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절망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자 희망의 장소가 된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이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천하 만국을 살린 것처럼 오늘날 성전이 된 우리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이 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직 주의 몸된 교회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야 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에스겔의 성전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하면서 또 언제나 성령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시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